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몇 주 전 문화의 비유, 이제 달란트 비유의 또 다른 비유죠.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먼 곳으로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으로 장사를 해라, 이것으로 장사해라 라고 부탁을 하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는데요. 주인이 부탁하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자, 이것이 이 역사를 지나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을 확신하는 크리스천들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주인의 장사입니다. 그 주인의 장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맡겨주신 그분의 일, 바로 그분의 사업, 바로 오이코노미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일을 위해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신의 장사, 자신의 일들, 이코노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하게 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불의한 종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긴 것 같지만 참 짧은 삶을 살다 갑니다. 부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 책이 전달하는 주제가 그 사람의 지식이 되고 그 지식과 지혜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 역시 책입니다. 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윤리나 도덕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고 신을 향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에 대한 종교적인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으며 성경을 통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묵시라고도 하죠. 계시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지혜를 줍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정의를 하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바른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보는데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배운 교회 생활에 관한 지식과 종교적인 신념 같은 것을 믿음, 신앙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오래 다녀서 축적된 그런 신념으로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자신의 신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훈계하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지혜와 지식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함을 통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려는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은 발견하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와 인간에 대한 신념과 가능성을 얻고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서부터 15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진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진리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내용을 복음으로 쉽게 깨달아 알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누구는 복음으로 받게 하시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부터 41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자, 보세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막으시고 귀를 막으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종교 생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왜 이렇게 더 열심을 내지 못해? 그리고 자신은 11조 잘하고 있으니, 자신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새벽에 꼬박꼬박 기도 생활하고 있으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열심을 받으시고 거기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의 복음으로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경이란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잘 듣고 있는데, 우리가 눈 먼 사람이란 말입니까? 자,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구약 교회의 리더였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지금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 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남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은 자신들의 열심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새벽에 열심을 내어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앞길을 여시고 내가, 내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과 명예, 부를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았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안과 바깥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7인으로 7이라는 숫자 완전수로 봉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봉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책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66권으로 완성된 생명책,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안과 밖으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율법과 도덕과 윤리로 보이지만 안으로 보이니 그 안에 복음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말씀의 내면, 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겉만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열심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런데 그 열심의 이유가 다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리워드, 보상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겉으로는 율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복음으로 감추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이는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성경의 맨 처음은 구약 성경의 맨 처음은 한글 번역으로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하이에로그래프, 픽토그램, 어떤 형상을 보고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각자 알파벳은 알파벳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파벳 중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된 알파벳인 저 베트, 베들레헴 할 때도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자, 이 베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집. 베레시트, 집인데 어떤 집이냐 하면 로쉬의 집. 가운데 있는 단어 베레시트. 그 레시트만 빼서 발음하면 로쉬입니다. 이 단어는 우두머리, 제사장, 정상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는 머리의 집,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성경은 자, 지금부터 대제사장의 집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역시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리스어로 엔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베레시트가 그리스어로는 엔 아르케인데 아르케라는 단어는 오리진, 기원, 제1원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 만물에 존재하는 제1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탈로스는 만물의 제1원인을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죠? 물이라고 규정하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만물의 제1원인은 사원소, 흙, 물, 불, 공기 이렇게 정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엔 아르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르케 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르케가 히브리어로 로쉬입니다. 자, 태초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로쉬의 집의 시작이다 라는 선포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요한복음이 받아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안에 말씀이 있었다. 그 아르케 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다라고 규명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성경의 맨 처음부터 이 성경은 성경의 주제, 복음을 그 안에 감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로시의 집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로시, 만물의 근원인 아르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엘로힘, 하나님. 이 로시 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요한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의 맨 처음에 선포가 저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가족들의 집의 시작이다. 바로 이것을 성경의 맨 처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이 역사 안에서 이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경을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드러난 의미대로 성경의 시작을 태초에라고 번역을 하면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로 성경의 본문을 읽고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시작이 언제 시작되었고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런데 그 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으시는 집, 바로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며 누가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인가 하는 성경의 주제를 성경의 맨 앞에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 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죠. 그 아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해진 성경의 봉인을 하나씩 떼어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4절부터 5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하면 저 보세요. 7인으로 봉해져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책 안에 쓰여진 내용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죠. 자, 그런데 그러자 누가 그 책과 7인을 뗄 것이라고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하죠. 감추어진, 봉인된 성경의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자 흰말을 타신 분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성경의 첫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 안에 내용이 조금 열리는 거죠. 자, 그러자 누가 나오죠? 흰말을 탄 자. 면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 흰말을 탄 자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죠. 무엇을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 마귀를 따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던 그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씩 열리며 복음으로 이해될 때 나타나는 일들을 요한계시록 5장부터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성경 내부의 말씀이 복음으로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평이 제거되죠. 그리고 기근이 임하고 전쟁과 재앙들이 임하죠. 다 말씀이 복음으로 이해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왜 화평이 제거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화평이 제거됩니까? 복음이 이해되는데 왜 화평이 제거돼?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얼마든지 돈과 명예를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자 어떻게 돼? 내가 하는 것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정착할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매일 싸웁니다. 매일 내 비전과 세상을 향한 꿈들과 매일 싸워요. 화평이 제거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씩 열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며 그 옛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 자신의 꿈과 비전이 해체되는 사람들, 그 옛사람이 부인되어져 가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염치 없는, 내놓을 것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염치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설교는 바로 이 성경의 안쪽에 쓰여진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의 만담, 이 세상에 잘 정착할 세상의 어떤 처세술 그런 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어떤 실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열심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원수짓을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서 뒹굴고 있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나는 넘어지고 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로시 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이것을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영원히 죽을 날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적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보고 그분의 발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이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내 생각과 내 뜻이 죽어가는 것, 세상을 향한 내 비전과 내 욕망이 죽어가는 것, 그 말씀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가는 것, 그렇게 말씀이 들어와 우리 옛사람을 해체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역사 안에 이 역사를 지나간 크리스찬들, 성도들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담겨진 복음을 듣고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자녀들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신앙의 길을 크리스찬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흰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져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가족,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귀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에 바쁘고 저의 눈 역시 이 세상에서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닮아가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눈과 귀를 닫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흰말 타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태초에 라는 아버지 하나님 단어 속에 이 말씀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집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 안에 복음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음성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늘 하나님께 원수로 대하던 세상을 사랑했던 죄인의 모습이 나였구나,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성도들 되도록 이들의 귀와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주님께서 닫아주시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흰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가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